오늘 몇 장 할까요? 몇 장 할 것 같습니까, 제가? 11장에? 제가 또 군조가 있어가지고 1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과 마지막 절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읽고 32절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입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들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고민했어요. 10장을 해야 할지 11장으로 넘어가야 할지. 그런데 10장 말씀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있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지 아셨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죠?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낳고 또 낳고 계속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름들이 그냥 막 계속 나와요. 한국 사람 뭐 개똥이 누가 뭐 이랬다 이러면은 그래도 이름만 할 텐데 이름이 어려운 사람들 이름만 계속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름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족보를 넣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족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또 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엮어져 나가기 이전에 인류가 하나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흘러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 족보가 이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엮어져 나가기 이전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그 사실과 인류의 본성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축복의 언약이 어떤 형태로 어떠한 모형으로 흘러가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각 인종의 기원과 그 분파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뿌리와 출생 배경도 알려주게 됩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저들은 그냥 불쏘시개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사실은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자신들만 선택되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도 결국은 한 족속이었고 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섭리되어지고 뜻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전체를 읽지 아니하고 1절과 마지막 절을 읽은 것은 이름만 계속되고 있어서 읽다 보면 지치실 것 같고 피곤하실 것 같고 또 발음이 꼬여서 나만 자꾸 틀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안 들게 하려고 맨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제목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제목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노아의 후손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이름을 읽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꼭 읽어보시고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벳의 후손.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 아시죠? 노아의 와이프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와이프들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8명 중에 나머지 자녀들 요 6명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계보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는 셈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홍수 이후에는 땅에 존재했던 인간이 단지 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번성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번식과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다시 노아에게서 다시 똑같은 것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번식과 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 모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셈은 오늘날로 따지면요, 근동 아시아의 문화권, 아시아 쪽으로 태어난 족속들이 셈의 후손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함은 그 니그로족이라 그러죠. 그 흑인들, 여러분이 말하는 흑인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흑인의 조상이 바로 함이 됩니다. 또 야벳은 아리안족이나 게르만족이라 불리는 유럽 중심의 그 백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함이 그 노예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흑인들은 그렇게 노예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 족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교훈을 제가 3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사람을 모든 것 위에 세우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인류가 모두 다 망하고 나서 노아에게 똑같은 약속을 똑같이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다 새로운 것처럼 얼굴 표정이 그건 또 무슨 얘기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다시 노아에게 똑같이 하시면서 이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이 오늘날 다시 노아에게 그렇게 똑같은 복으로 임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오늘 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면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번성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계보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3대에 해당하는 계보로 7명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고멜, 마공,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다리스. 이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안 읽거든요. 이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총 14명이 나와 있어요. 쭉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7명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의 이름 14명이 야벳의 계보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함의 계보에 대해서 4대까지 이르게 되어 있어요. 총 30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 계보에는 4명의 그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는 이 4명의 이름과 그들의 자녀 2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그들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가 또 낳고 계속해서 엄청난 자녀들을 낳았을 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셈의 계보도 보면 6대까지 이르러 언급하면서 셈의 계보도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름답게 이어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부터 성경은 자손들의 그 번성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번성하고 다스리고 다사는 곧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축복의 방편으로 자손을 번성시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 자녀의 축복을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족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자손들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증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또 약속해 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넘어가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노아에게 이어지고 노아에게 주었던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그 계보의 족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히브리서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축복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족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왜 이거 했을까라고 한 번쯤 의문을 한번 품어보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당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손과 그 자손까지 자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지 못한다면 그 복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쓴소리가 아닌 쓴소리겠죠.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 재물을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을 물려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먼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교회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육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믿음을 먼저 심어주고 교회가 먼저라고 여러분이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 그 자녀들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자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갈등하고 있을 때 믿음대로 설하라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 나중에 야 공부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여러분 붙잡아 주셔야 대학 가서도 믿음 생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신방을 다녀서 제가 느낀 게 자녀들이 중학교 학생만 올라가도 벌써 믿음을 저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처받았고 이렇게 실족하여서 또 때로는 그냥 이제 공부가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학원 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가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해서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일부 예배라도 데리고 오세요. 그 자녀들 일부 예배로 데려오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듣고 그리고 공부하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성장한 아이들은 결코 삐뚤어 나가지 않아요. 나갔다가도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주시고 그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질 때 이 자녀들도 놀랍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먼저 심어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번성하는 귀한 우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취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인도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을 치려고 하거나 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운이 좋아서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운이 없어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운이란 게 없어요.
야, 너 재수가 없어서 그래. 너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운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시고 낭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뜻을 발견하시고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이루려고 했던 거 모든 게 이루어져요. 역시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나서 내가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본인이 한 것 같지만 그 걸은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일들이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때로 그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잘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또한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 당장은 깨달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아니면 바로 죽기 직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비를 다 뽑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 같고 제비 뽑는 것이 그냥 뽑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한두 마리가 한 아시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이 하나님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페이지를 엉망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생각대로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시고 또 자비하셔서 그 길 그냥 가게 하세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에요. 만약에 이 길이 100점짜리예요. 근데 저는 이 길 싫어요. B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그래 80점짜리지만 그래 네가 그 길 가기 원하면 내가 그 길도 열어줄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A라는 길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C, D, E 안 좋은 길을 점점 가면 결국 어떠세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라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노아의 그 많은 자손 중에 셈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져요. 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연결이 되고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모든 계보와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볼 때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까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금방 끝나죠? 네. 족보를 통해 모든 인류가 한 형제임을 깨닫게 합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인류가 한 형제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심으로 인류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복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온 인류의 시조가 이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서부터 다시 인류의 모든 것들이 시작했음을 보여주면서 이 노아의 가족이 시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온 인류가 원래부터 하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의 부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모든 것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였는데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도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서로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다 흩어버리세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온 세상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 특히 영적으로 한 묶여진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돈 때문에 뭐 보험 같은 거 들어놓고 몰래 청산가리 같은 거 매기고, 그거 보셨죠? 예, 남편도 청산가리에 몰래 여기저기 섞어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부모님도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드는, 수십억을 타기 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험 누가 들었나 뭐 할 때 보세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형제들은 이렇게 재물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족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것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아픈 부위를 드러내서 들춰내서 막 괴롭게 하는 게 한 형제요 한 자매가 아니라, 아픔이 있으면, 힘든 게 있으면
오히려 덮어주고 그것들을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한 형제와 한 자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하나 되셔야 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뭐 이렇게 다르게 보고 안 좋게 보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다 제하여 버리시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 가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이 갈라져 있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기도함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동하고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우리제의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나의 의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게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목소리를 내다 보면 결국 산 어디로 가죠? 그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꼭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각계의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온 우리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한 곳을 향해 그곳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한 번도 하나님은 저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역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인류가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우리제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의 매는 줄로 정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이 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생의 축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자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다가올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모든 인류가 한 형제의 자매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같이하여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오시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나왔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가운데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인류가 한 형제여 자매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제일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대신방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교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신방받는 모든 대원들과 그 신방하는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시험 잘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해서 우이제일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목자와 헬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와 헬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잘 목장을 이끌어서 배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장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인의 몸이 아프시면 본인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특별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힐링해 주실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히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얹고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